98차 현대어 성경 이사야 5장.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부르리라. 그분의 포도원에 대하여 지은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임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그 기름진 언덕 위에 임은 땅을 파고 돌덩이들을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네. 한가운데는 막내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그곳에 파 놓았네. 그리고 임은 포도 따기를 기다렸으나 시디신 들포도밖에 열리지 않았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내 포도원이 잘했는가 내가 더 잘했는가 한번 판결해 보아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기다린 것은 좋은 포도였는데 왜 시디신 들포도가 열렸는가? 이제는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할는지 너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어라. 내 포도원이 거덜나게 하리라. 기어이 내가 그 울타리를 부수어 버리고야 말리라. 소나 양이 짓밟는 초장이 되도록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버려 두리라. 가지도 치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이게 하리라.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에게도 내가 명령을 내려 그곳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이며 유다 백성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그루 나무이다. 주께서 공평을 바라셨으나 잔악한 짓뿐이요 올바름을 바라셨으나 울부짖음이 들려올 뿐이었다.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이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크고 호화로운 집이라 하더라도 여지없이 부서지리라. 그 주인들은 죽거나 끌려가 그곳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 열흘가리 포도밭에서 겨우 술 한 항아리가 나고 벼 10마를 심은 논에서 쌀 한 마리 날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아 마시고 밤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온갖 잔치는 장엄하게 준비하면서도 좋은 날에까지 가지가지로 즐길 줄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장엄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주께서 친히 손으로 이루신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 백성이 먼 땅으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일을 하였지만 너희가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고 보아라. 너희 가운데 호화롭게 살던 특권층들은 굶주려 죽고 평민은 모조리 목이 타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수월이 목구멍을 딱 벌리고 있구나. 끝도 없이 그 입을 벌리고 닫을 줄 모르는구나. 호화판으로 살던 특권층이나 흥청망청 살던 상류층이나 하나같이 그곳으로 빠져버리리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술 취해 떠들던 무리들도 날마다 잔치 벌이기에 바쁜 자들도 모두 다 그곳에 빠져 죽으리라. 그때는 인간이 모두 낮아지리라. 어느 누구든지 굴복하리라. 거만한 눈들이 수그러들리라.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올바로 심판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오 거룩한 분이시라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제 목장인 양 아무런 걱정도 없이 풀을 뜯어먹고 떠돌아다니던 방랑자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으리라. 황소의 밧줄로 형벌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자들아, 수레의 밧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어서 해보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생각이었는지 어서 해보시오. 우리가 한번 구경 좀 해야겠소. 이스라엘의 거룩하다는 이여,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어서 빨리 이루어 보시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말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아,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어 놓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자기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자신은 똑똑하다고 믿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술 마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영웅인 자들아, 독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 된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뇌물 때문에 못된 자들은 올바르다 판결하여 풀어주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죄를 씌워 감옥에 쳐넣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이 건불이 불길에 쓰러지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 사그라지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에 콧방귀나 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리하여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오물같이 즐비하였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그분의 진노는 누구로 들지 않아.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리실 줄 모르신다. 그때 주께서 먼 곳에 있는 한 백성에게 군기를 지켜 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땅 끝에서 그들을 불러오실 것이다. 그들이 저리도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아라. 어느 한 사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하나 없고 조는 사람, 자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허리띠가 풀어진 사람도 없고 신고 있는 가죽 신끈이 끊어진 사람도 전혀 없구나. 그들의 화살촉은 날카롭고 활은 모두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군마의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그 전차들의 바퀴는 모두 다 회오리 바람처럼 신나게 돌아간다. 그들은 어미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먹이에 뛰어드는 사자 새끼들처럼 달려든다. 그들이 먹이를 움켜쥐고 내달리지만 그것을 다시 빼돌려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날은 적들이 포로민들에게 바닷물처럼 덮쳐 으르렁거리고 온 이스라엘 천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바다가 되고 하늘도 먹구름에 뒤덮여 빗줄기 하나도 보이지 않으리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높이 둘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에서는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날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그들은 웅장한 교송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장엄한 소리로 성전이 기초까지 흔들렸으며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외쳤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임금님을 눈으로 직접 뵙다니 이제 나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구나. 그러자 여러 스랍들 가운데서 한 스랍이 부집게로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들고 내게로 날아와 내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죄가 씻어졌고 내 허물이 깨끗해졌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다른 나라로 끌려간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민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나마 다 타버리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참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비록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침략을 당해 멸망하여도 그 뿌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항상 다시 살아서 자라날 것이다.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인 까닭이다. 1장 요담의 아들이며 우시아의 손자인 유다의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치려 한다는 비상 통보가 다윗 왕가에 전했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은 마음은 폭풍이 흔들리는 숲 속의 나무들처럼 두려워 떨었다. 그럴 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가거라. 기혼샘에서 우초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표백장으로 내려가는 길 근처로 가면 네가 왕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르신과 베가가 비록 맹렬하게 화를 낸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이미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렇다. 그들은 지금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우리가 유다를 침략하여 폭력으로 그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 것으로 삼고 그곳에 다보엘의 아들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자 고 한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며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따라서 에브라임도 65년 이내로 파멸되어 더 이상 백성 노릇을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슨 표징이든지 내게 요구해 보아라.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선포하였다. 오 다윗의 왕가여, 너는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주님마저 참지 못하시도록 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이제는 주께서 친히 그 징조를 선택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내가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 곧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께서 너와 네 가족과 네 민족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전란이 올 것이다. 아수르의 대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휘파람으로 애굽의 군대를 불러오시고 아수르의 군대도 불러 모아 그들이 파리 때처럼 내게 덮치어 너를 빨아먹고 벌떼처럼 달라붙어 너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너희의 기름진 논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황막한 모든 계곡과 동굴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그들이 뒤덮을 것이다. 너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수르 군대를 돈 주고 데려왔으나 그날 주께서는 그들을 면도로 사용하셔서 네 몸의 모든 털을 깎아내리실 것이다. 머리털과 수염과 발털까지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네 나라와 네 농작물과 네 백성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마침내 약탈을 그칠 때는 온 나라가 초장이 될 것이다. 양떼와 소떼가 모두 흩어져서 우리의 소 한 마리나 양 두 마리만 남아 있어도 그 농부에게는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장이 풍부해서 우유가 많이 생산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버터와 들꿀을 먹고 살 것이다. 지금 싱싱하게 우거진 포도원들도 그때는 가시덤불로 가득 찰 것이다. 온 나라가 광막한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야생동물들이 들끓어서 사냥꾼들이 드나들 것이다. 옛날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던 기름진 논밭으로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곳에도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어서 소와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8장 주께서 내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넓은 게시판을 만들어 내가 내게 줄 아들의 출생을 예언하는 글에 거기에 기록하여라. 너는 대문자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 하스바스라 써라. 그래서 너는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요청하여 내가 그 글을 기록할 때 참관을 하고 아이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기록해 둔 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내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렀다. 이 아이가 아빠나 엄마라고 부를 나이도 차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침략하여 그 재산을 다 털어갈 것이다. 그 다음 주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수로 실로아의 물을 거부하고 르신 왕과 르말리아 왕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에 정신이 빠져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유브라데 강의 범람하는 홍수로 내 백성을 휩쓸어 버리겠다. 아수리의 대왕과 그의 강력한 대군이 모두 몰려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 물결이 모든 수로에서 범람하여 유다 땅을 온통 휩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 속에 빠뜨릴 것이다. 오 임마누엘이여, 너희 이스라엘아,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너희 원수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우리를 칠 전쟁을 준비하고 멸망하여라. 너희는 군사참모회의를 소집하고 온갖 작전 계획을 세우며 우리를 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멸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지극히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유다의 정책에 동조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에게 진실하지 못한 배반자였다고 사람들이 너를 부르지 못하도록 처신하여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네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네 이웃들이 모두 공포에 빠져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 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네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집에게는 넘어뜨리고 허물어 버리실 걸림돌과 바위돌이 되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그분이 함정이요 덫이시다. 그 돌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돌에 치여 박살이 날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포장하여 끈으로 묶고 그 지시를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 봉인해 두고 나는 야곱 집에서 얼굴을 숨기신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과 나는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려주시는 상징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다. 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혼백들과 속살거리는 중얼거리는 무당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물어보아라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미래의 살 길을 찾겠느냐? 왜 살아계신 데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말을 다스려라. 그들의 예언이 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들 속에 진리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 백성은 포로가 되어 굶주리고 지친 채로 넘어지면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서 정신없이 짓거리고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저으면서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쓰라린 고통과 캄캄한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9장. 그토록 어둡고 절망에 가득 찬 시대도 영구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머지않아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하나님의 천대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미래에는 바로 이런 지역들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찬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위대하게 되어 가을이 오자 추수하는 농사꾼들이 기뻐하듯이 기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갖는 군인들처럼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박한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을 후려친 채찍을 부러뜨리시어 마치 기드온의 적을 특공대로 미디안 족속의 엄청난 군대를 파멸시키셨던 것과 똑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평화스러운 총부는 점점 더 확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완전한 정의와 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께서 온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룰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쌓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은 돌무화과 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송백나무들을 대신 심겠다. 그 허풍을 떨고 있다. 허풍을 떠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을 들어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겠다. 앞에서는 아람 군대가 몰려오고 뒤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그들이 송곳니를 드러낸 개떼처럼 몰려들어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지경이 되더라도 주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너희를 때려 죽이려고 주먹을 들고 계실 것이다. 그토록 많은 형벌을 당하고서도 너희가 뉘우치지 아니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그분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 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그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오직 그들을 만국의 길로 이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과부와 고아들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이 모두 흉악한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그분의 주먹이 여전히 그들을 모두 때려 죽이려고 높이 들려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퍼져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주께서 불질러 태우실 것이다. 그 불길은 모두 살림도 태워서 소용돌이치는 연기가 구름처럼 하늘을 메울 것이다.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통을 터뜨리시자 거기서 불이 나고 그 연기가 온 세상을 뒤덮는다. 사람들이 바로 그 불에 타 죽는다. 사람마다 자기 밥을 훔치려고 형제와 싸우지만 영영 만족하게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잡아먹는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를 잡아먹는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그들을 짓이겨 죽이려고 그들을 누르고 있다. 10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백성을 탄압하기 위하여 흉악한 법률을 제정하는 자들과 그런 법에 따라 재판하여 빈민과 과부와 고아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불의한 재판관들아, 저주를 받아 죽어라.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해 가다니 두렵지 않느냐. 내가 먼 땅에서 너희들에게 파멸을 몰고 너희들을 찾아갈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얻겠느냐. 너희의 보물이 어디서 안전하게 보관되겠느냐. 나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는 포로들처럼 넘어질 것이다. 전사한 시체들 사이에 낮아빠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내 주먹이 여전히 너희를 때릴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한 아수르야, 저주를 받아라. 아수르의 군사력은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받아 멸망하게 된 이 백성을 치는 나의 무기들이다. 이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길바닥에 먼지처럼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내가 시켜서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세계를 정복하려는 전략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곧 자기 수하의 장군들이 모두 왕이 되어 정복한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똥똥거린다. 그는 이렇게 떠버릴 것이다.
우리가 갈그미스를 멸망시켰던 때와 똑같이 갈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맛은 전에 아르밧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서 항복할 것이다. 사마리아도 우리가 다메섹을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이 쓰러뜨릴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섬기는 우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상들을 섬기던 왕국들도 수없이 정복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격파한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멸망시킬 것이다. 주께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그 진노를 아수르 왕에게 돌려서 그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그가 건방지게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자랑한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이겼다. 우리는 위대하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우리가 자체의 군사력으로 무수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뭇 민족들을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온갖 보화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재물을 새의 둥지처럼 약탈하였고 농부가 알을 줍듯이 세계의 왕국들을 차지하였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저항하려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거나 항의하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자랑해야 옳겠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으스대는 것이 당연하겠느냐?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겠느냐? 지팡이가 사람을 이리저리 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 왕이 그토록 흉악하게 뽐내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주께서 전염병을 보내어 네 우쭐대는 군대를 모조리 쳐 죽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이시오 빛이신 하나님께서 불과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망치실 것이다. 그가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백성을 불살라버리실 것이다. 아수르의 막강한 병력이 마치 울창한 숲처럼 건장하지만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환자가 점점 쇠약해져서 죽듯이 그들이 여지없이 동시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토록 막강한 병력 중에서 극소수만 살아남게 되어서 어린아이라도 그들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지극히 적은 수만이 남아서 그 먼 훗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과연 당연한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애굽 사람들이 옛날에 너희를 탄압하였던 것과 똑같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탄압하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탄압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잠시 동안만 지나가면 이 진노가 그치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내가 분통을 터뜨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죽이실 것인데 마치 기드온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군대를 쳐 죽인 때나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셨던 때와 같이 대량으로 사륙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가 이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러뜨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 왕이 이미 아얏에 이르렀고 벌써 미그론을 통과하였다. 믹마스에는 병참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그들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여 게바는 우리의 야영 진지다 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라마 주민들이 벌벌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피난을 하였다. 갈림의 주민들아, 너희는 전쟁의 공포로 비명을 질러라. 엄청난 군대가 온다는 것을 라이사 주민들에게 소리쳐 알려라. 오 가련한 아나돗 주민들아,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만메나 주민들은 모두 피난 행렬을 지어 떠나가고 게빔의 주민들은 피난 갈 짐을 싸고 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그날 하루 종일 노베에서 쉬고 아수르의 장군은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예루살렘 도성을 치려고 작전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아라. 주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큰 칼을 아수르의 큰 나무를 쳐서 토막토막 자르고 계신다. 주께서 그 대군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장교나 사병을 모조리 쳐 죽이신다.
강하신 주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쓰러뜨리시는 모습이 마치 나무꾼이 도끼로 레바논 산의 나무를 쳐서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 11장 다윗 왕가의 계열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잘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하나 자라오를 것이다. 그렇다. 그 옛 뿌리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날 것이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계셔서 지혜와 깨달음의 영, 방책과 용기의 영,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그를 휘감으리라. 그는 즐거이 주께 순종할 것이다. 그는 외모나 소문이나 거짓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을 옹호할 것이다. 그는 불쌍한 자들을 탄압하는 악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에게는 공평과 진실이 옷과 허리띠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늑대나 새끼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도 안전하게,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암소가 곰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처럼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히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해방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가 사시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 세계 만민이 그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누비아에서, 엘람과 시날에서,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 주께서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그 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주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의 구석구석에 불러내어 모으실 것이다. 그때는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질투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자기들의 국토를 점령하고 사는 다른 민족들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연합해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할 것이다. 주께서 홍해의 한가운데 마른 길이 트이게 하시고 유브라데 강물 위에 손을 흔들어 강한 바람을 보내어 그 강물을 7 물줄기로 가르치고 흩어진 사람들이 쉽게 건너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던 옛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에서도 거기서 돌아올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12장 네가 해방되는 날 다음과 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아 제가 다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너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해방자이시니 나는 확신에 가득 차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주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리라. 그날 너희는 기쁨에 가득 차서 너희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모든 샘에서 물을 퍼올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온 세상에 알려라. 너희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셨다.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성에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며 환호성을 울려라. 너희 한가운데 사시는 그분이 바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